우리 열왕기상 19장은 열심 있는 직분자와 사역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역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인 탈진과 침체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특별히 열심 있는 사역자들에게, 열심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많이 오게 됩니다. 19장은 엘리야의 영적인 탈진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영적인 탈진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갈멜산 전투의 승리로 북이스라엘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할 줄 알고 기대감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여름 궁전이 있는 이스라엘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와의 기대와는 달리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날뛰고 달려드는 이세벨을 보았습니다.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자 그에게 불안과 절망이 찾아왔고 그 불안과 절망이 한순간에 엘리야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능력의 선지자는 로뎀나 마을에서 자신을 비하하며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의 사명을 마쳐도 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저를 데려가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영적 탈진을 아시고 잠을 재우시고 먹을 것을 주심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천사의 어루만짐을 통해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천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집니다. 영적인 탈진과 침체를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직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지만 엘리야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9절과 13절 말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심신은 비록 회복되었을지 몰라도 엘리야의 영적인 부분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지금 동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나올 때 얼굴을 가리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심신은 비록 회복되었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히 회복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네가 이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동굴에 숨어 있지 말고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동굴에 숨어 있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 영적인 심체는 여러분 동굴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만의 동굴, 나의 생각의 동굴, 내 환경의 동굴, 그 동굴에 깊이 들어간다고 해서 영적인 침체가, 영적인 탈진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야지만 영적인 탈진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엘리야가 원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강력한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한방에 아합과 이세벨 세력을 무너뜨리기를 원했습니다. 최소한 갈멜산 전투 승리 이후에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의 삶이 편안했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엘리야가 살고 온 것을 가볍게 보지만 엘리야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온 게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최소한 그렇다면 갈멜산 전투 이후에 하나님의 강력한 모습으로 악한 세력을 한 방에 넘어뜨리셔야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여러분 한 방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입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말했을 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고,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까마귀는 아침 저녁으로 물과 떡을 먹이시고, 사르밧 과부의 그 마지막 남은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능력의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강력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 장면에서 이것을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고 절망한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드럽게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끝나고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정말로 강력하게 응답되어지는 그런 걸 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좀 좋은 결과를 주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얼마나 했습니까? 자녀가 돌아오고 회복되어지고 남편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기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할 때 얼마나 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할 수 없다면 여러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왜 이 타이밍에, 왜 여기서는, 왜 저에게는 그런 능력을 안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정말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저 삐졌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까지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의 결과까지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지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 이렇게 결과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결과를 정해놓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영적인 탈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것으로 역사하시기보다 부드럽게, 잔잔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역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역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역 자체를 목적으로 두면 하나님 이런 결과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정해놓고 그렇게 안 될 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사역은 여러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역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 사역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부드럽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 얼마나 계십니까? 우리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세미한 음성입니다. 세미한 음성. 마치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너무나 부드럽게, 너무나 세미하게, 너무나 잔잔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상황 자체, 환경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탈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10절과 14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강조하면서 힘을 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특별하오니 나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처럼 열심으로 기도하고 사역 감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다른 놈들 다 배신하고 다 하나님 떠났지만 저는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열심으로 특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의 자기 중심적인 오해를 바로 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엘리야 혼자서 능력으로 감당하고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기름 붓는 하사엘과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한 7,000명의 동역자와 후계자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것입니다. 엘리야의 새로운 사명은 동역자를 세우는 것이고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사명을 감당하며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 혼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늘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교회는 함께 하는 곳이다. 예배 함께 드리고 기도 함께 하고 성경통도 함께 하시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홀로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끌어서 공동체 오게 만들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양손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붙들고 있는 다른 사람들. 교회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연결해서 떨어지면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멋있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교양이 있고 너무나 순결하고 너무나 멋지죠. 홀로 있는 사람들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부르셨을 때 적극 순종하여 엘리야의 동역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람에게 오는 결과는 영적인 탈진, 영적인 침체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영적 탈진은 더 빠르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구역 모임하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암송하고 함께 할 때만이 우리가 영적인 탈진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자리 교회들, 개척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왜 탈진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나와 함께 할 동역자가 없기 때문에 탈진하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들이 부족해서, 말씀이 부족해서 탈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할 동역자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탈진하고 침체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늘 하나님께 감사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과 감동 속에서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대단한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여러분 너무나 감격과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올바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섬겨주는 이런 귀한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가 엘리야의 동역자가 되어준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줌으로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